사사들 온내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을 함께 나누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먼저 시작하고 할까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죠? 네가 해라. 네가 해보세요. 네, 나는 안 되니까. 혹시 사사기를 읽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읽어보셨고 어떤 분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는 마치 이런 분위기입니다. 윗대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통하든 아니면 옆집 전도를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주심으로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가는데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급기야 편안하니까. 그리고 부모님 옆에서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잔소리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야, 교회 갈 필요 없이 용한 무당이 있대. 아이고, 절에 가면 훨씬 더 마음이 정숙해져. 교회 가면 시끄러운데 절에 가면 너무 좋아. 또 어느 신을 믿어봐라. 어디를 가보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사기가 마치 그런 시대입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구절은 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1장과 2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는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후에입니다. 내 믿음은 약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기는요, 내 주변에 강력한 신앙인들마저도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 믿음은 약하지만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인물들이 혹시 있으세요? 사사기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 집사님 기도 중에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조선이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쇄국 정책에서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이 나라가 근대화가 됐는지는 선교의 역사에 다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흥성대원군을 알고 일본이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근대사의 역사는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이 자리에도 있으실걸요? 여러분, 대한민국 첫 국회가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첫 국회의 시작이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빼놓고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이것만 전혀 몰라요. 그뿐입니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무엇에요?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다. 나를 흥왕해 해주면 나 그거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목표가 되는 게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따라다니는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소위 말하는 관계를 맺어서 풍요가 온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갖 잡신입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2장 12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뭐하며? 절하여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으며?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웅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 세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뭐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룰루랄라 기뻐하는 시대입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의 괴로움이 심화된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하실 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둔 내용들을 가슴에 새겨두시면 이 사사기라는 성경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유사한, 아니 더한 우리의 시대를 평온함으로 관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방금 1장 1절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바쳐가며 자신의 운명을 여기에 파묻어가며 이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기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껏 기도해도 예배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에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제 누가 먼저 이 다음을 이어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은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사사기 특징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각기 무엇에 따라서요? 소견에 따라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철학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고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IS도 구원이 있고 누구든지 각자가 구원의 길을 도모해서 찾아가면 될 것이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해주길래 제가 유심히 본 프로가 있는데요. 이야, 참 기가 막히더만요. 가까이 있는 제주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고기가 참 많은데 한 물고기는 어미가 새끼 알을 낳자마자 어미 물고기가 그걸 한아름 입에 물더만요. 물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알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물고 있는데 2주가량 부화할 때까지 머물고 있는데 2주 동안은 아무 음식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알이 신선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뱉었다가 삼켰다가 뱉었다가 삼켰다가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되죠?
펜다 눈이 되죠. 다크서클 이까지 내려오고 그 물고기의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게 겉으로도 보여요. 2주 동안 새끼를 낳으려고 물고기도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걸 갖고 있다가 2주 뒤에 그걸 뱉어내더라고요. 연어도 보았어요. 그 연어도요, 그 산란 장소까지 올라오면서 그 옅은 물을 거스르나 온몸이 갈기갈기 찢혔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연어도 음식을 먹지 않고 올라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은 음식물이 배설되다가 알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산란하려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와서 물을 거슬러 올라와 온몸이 찢긴 다음에 둥둥 떠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제 두루미도 우리나라 연구진이 다리에다가 표식표를 붙여가지고 그 제두루미가 러시아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짝이 바뀌지 아니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장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각자의 생각, 주장, 경험, 지식, 자신의 그 고집으로 살면 그 소견은 질서를 깨트립니다. 자유로운 듯하지만 방종이 되고 그 방종은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이, 한국이, 전 세계가 지금 그 고통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없대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 낳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결혼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그냥 동성끼리 살자고 하는 바람에 동식물들도 취사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건만 인간 사회는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이게 사이클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것에 된통당하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이라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르짖는 사람이 있더라.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사사기 특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혀만 차며 세상이 망조다라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부르짖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12명의 사사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언어학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교회 집사님 딸 중에 이름이 유가 있습니다. 오늘 유가 왔네요. 제가 유를 볼 때마다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언니 유. 얼마나 멋진 노래인지 몰라요. 언니 유. 여러분, 첫 번째 사사로 누구를 세웠어요? 온니엘. 아재 개그입니다. 이때 안 웃으시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시옷 받침이지만 발음상은 온니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시대에도 부르짖는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원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라고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보니까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영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계의 특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웅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교회에 등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1차 목표는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자들 오늘 같이 나눠보니까요, 가족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친척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자. 일단은 가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가야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껄끄러운 장면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니냐.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사역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 또 지겨웠다, 힘들었다, 역시 얼굴만 나니까 답답하더라,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꼴도 보기 싫더라. 아니나 다를까 추석 때마다 나오는 단골 뉴스 있죠. 유산 문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시동생이 형수를 때리고 비관한 부모들이 스스로 자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웅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12사사를 보면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듣고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다 사사가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중에 보면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드보라 여자예요. 기드온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그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3절도 가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아들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온니엘이 1대 사사게 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친척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땅을 점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아내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암울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은 평온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질문이 뭐예요? 오 주여 내가 무슨 힘으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개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사기보다 어쩌면 더 곱하기 4가 되어 있는 죽을 사자로 가득한 이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아야 될 도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나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임 집사님이 특별하게 북한을 위해 많이 기도하죠. 이유인 즉슨 북한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탈북자들을 매일같이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일개 여잔데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북한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보다 훨씬 나아요. 북한 인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다. 그냥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갈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사사기보다 더 위험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할까요? 좀 더 이 질문이 명확해지도록 여러분이 도전할까요? 여러분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학원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업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고민이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아니라 21세기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이 터져라 하는데.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이번 추석 전에 우리 온사 식구들하고 쪽방을 다녀왔어요. 쪽방이라 하면 노숙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방이라도 한 평 남짓이지만 들어가서 기거하는 방을 쪽방이라고 한대요. 부산에 큰 쪽방 사역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2 사무실 다 부산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소장을 맡고 계세요. 한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 가량 된대요. 그래서 합치면 1000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부산시에 있는 노숙자는 훨씬 더 많대요. 제가 거기 앉아서 큰 꿈을 꿨어요. 목사 1명이 헌신을 하니까 적어도 노숙자 500명은 관리가 되는구나. 그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에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노숙자 돕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게 냄새 아닙니까? 저 옷을 좀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동네 목욕탕에 데려가기도 어렵고 우리 집 목욕탕에는 더 못 데리고 오겠고.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무실이 교회처럼 만들어져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1명이 500명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100명이 꿈을 품으면 5만 명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김영전 어르신, 오남현 아버지, 장현도 어르신, 우리 서집사님 또 이집사님 도전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온사 실버들이 도전해서 부산시에 있는 온 어르신들이 눈만 뜨면 온사센터로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거기에 일거리가 있고 동무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일평생 갖고 다운 숭늉공인데 거기서 또 여러분이 평생 숭늉받은 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멋진 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설날에는 네. 왜요? 눈 한번 깜짝하면 설날 오는데요 이제. 네. 이번 설날에는 꼭 도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한 가정이 쪽방에 있는 한 사람은 꼭 명절 전에 찾아가서 금일봉 조금이라도 드리고 추석 음식 그분을 위해서 사서라도 좀 드리고 그분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 한번 해주는 것.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기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답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6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사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은요 감당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이후에도 보시면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 900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군이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손에 죽는 줄 아세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사사 차례대로 볼 건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손에 죽어요. 자, 우리 온사 우문들만 대답합시다. 군대를 물리치는 여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개 사단 병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아멘. 내년 설날 추석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사롭게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보다 더 죽을 사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 제가 본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학교 문제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증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혜경 집사님 진짜 가정주부였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안 되겠지만 제가 안지 오래됐는데 길을 진짜 모릅니다. 어저께 온 길인데도 목사님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야 되는 진짜 길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이 땅에 이 아이들을 이런 교육제도 안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셔서 이 학교를 그냥 교육계 관련된 여자도 아닌데 교장선생님으로 세우시고 전 삶을 드리며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시대의 사사 같은 사람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온사교회는 왜 개척되었습니까? 모든 성도 100%가 이 시대에 그런 온사가 되라고 부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합시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리오라고 할 때 먼저 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에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요. 듣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당 100, 1000, 만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사사기 같은 영역 속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와 관련된 친척과 가문과 그 지역은 평온해요. 그가 죽고 나면 또다시 불순종의 사이클이 시작돼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추석과 설날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제사가 떠나가고 집에 예배가 있고 가족들이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돕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고스톱 치고 그냥 떡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모여서 북한을 위해 처리하고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사사기보다 더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평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